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어 어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었던 회당이었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지역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있을 때 예수님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 더 펼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요. 아마도 척추가 심하게 굽어 외모 또한 흉측하게 변형되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을 것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불편한 것을 넘어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평균 수명이 30에서 40세라고 한다면 이렇게 18해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은 거의 일평생을 고통 중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가 그런 몸을 이끌고 회당에 왔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는지 아니면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평소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오늘 이 회당에 꼭 오시리란 법도 없었고 또 병이 나은 후 회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볼 때 그녀는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 나왔던 사람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안식일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일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당시 회당에서도 성전과 마찬가지로 남녀의 구별이 분명했고 여성들의 자리는 중심에서 바깥에 위치해 있었고 또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기에 회당에 나와도 더욱 비참함을 느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회당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느 때와 같이 회당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눈에 그녀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는 순간 그녀의 모든 삶도 예수님의 눈과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자신을 고쳐달라 요청하였고 간구하였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까지 받아서 주님께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끝나가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녀의 삶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녀를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말 누구보다도 평안과 안식이 간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매주 안식일마다 더 열심히 회당에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그 평안과 안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쳐달라 요청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과 마음을 보셨던 주님께서 안식이 필요한 그녀의 삶의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입니다. 여인아, 내 병이 이미 너에게 떨어졌다. 아멘. 그 즉시 그녀는 정말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을 포함하여 몇몇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비참한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그녀를 안식일에 치유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고 돕는 것도 그들에겐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따졌지요. 안식일에는 치유하지 말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도 모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소리치며 화를 내셨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인 소나 나귀는 생각하면서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그들에게 정말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누룩과 같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그냥 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하나가 크게 성장하고 확장되어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께서 바로 그 작은 겨자씨 하나이셨습니다. 그 겨자씨로 인해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세계를 품은 30일 기도 27일차 예수전도단 선교본부 사역을 하시는 김현철, 정일용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부부가 사역을 지혜롭게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